네,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이 새벽에 깨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죄가 많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다가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새롭게 또 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위임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위임 목사님은 기도주간이십니다. 기도주간 동안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임 목사님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며칠 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잠깐 해외 다녀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외 다녀온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또 인상에 남았던 이야기는 이 서양인들이 이제 몸에 문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권사님 보시기에 참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어떤 서양인은 몸에 문신을 너무 많이 해서 징그럽다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왜 이렇게 참 그렇게 쓰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문신이 떠오르면서 왜 사람들이 문신을 할까? 요즘에는 서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종 문신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어떤 미적인 또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또 여러 가지 문신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문신을 또 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신을 하면서 어떤 모양이나 또 글귀를 적게 되죠. 그래서 모양이나 그 글귀를 통해 자신이 어떤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몸에 새긴 글귀를 통해 또 자신의 몸에 새긴 모양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뜻을 또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의미를 두기도 하고 어떤 뜻을 남겨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몸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 우리가 뭐 문신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또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총 27권 중에 13권에 달하는 이 성경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이 초기 기독교를 이끌은 굉장히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쓴 사도 바울이 쓴 성경과 그리고 그가 쓴 성경을 토대로 이 기반이 된 이 신학은 이 초기 기독교에 이 기독교가 사실은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던 이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로부터 독립하여서 하나의 종교 그리고 하나의 이 하나님의 종교로 이 독립을 하고 또 분리하게 된 아주 기초가 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도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일명 어리석은 자 연설을 통해 정말로 사도 바울의 겸손함과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굉장히 조금 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가서 권사님, 제가 키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5cm만 10cm만 컸다라면 제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재수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연예인이 이런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동원이라는 연예인 아시나요? 저도 연예인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잘생긴 연예인입니다. 훤칠하고. 그런데 이 강동원이라는 연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니터를 보면 볼수록 저는 정말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도 시커멓고 볼도 시커멓고 머리도 덥수룩합니다. 정말 망언 중에 망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연예인 나와서 나는 못생겼다 하는 말이 사실은 자신이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서 최대한 그래도 겸손하게 해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동원조차도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잘 생기지 못생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심이 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자기 중심적인 분들도 있지만은 대개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물론 이 강동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망언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이기적이게 되어지면은 결국 교만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저지른 원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올까?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교만함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보다 잘나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위치에 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성 뿌리 깊은 곳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나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된다면은 나의 모습은 부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런데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부각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겨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점 사라지고 결국에는 바로 나만 드러나게 되는 교만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43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찬송이 나에게로 온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이 내가 받고 있다.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굉장히 겸손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후서 그리고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그런 권한이 없어. 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합니다. 나도 역시 감히 자랑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정말 뛰어난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일이 수차례입니다. 난파를 당하고 강도와 고된 일에 수도 없이 시달렸으며 내가 무려 2만 킬로에 이르는 그 먼 거리를 돌아다니며 셀 수 없는 사람을 전도하였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세운 교회가, 내가 쓴 성경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 몸에 나타나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그 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내 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정말로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사도 바울, 그러나 겸손했던 사도 바울이 이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평생을 고생했음을 우리는 오늘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평생 동안 가졌던 그 질병이, 육체적인 가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질병으로부터, 이 육체적인 가시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을 치료해 주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대답을 주신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 띄워주시죠.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아신 거예요. 인간의 이 교만한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만약 이 사도 바울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없었다면, 이 질병이라는 약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간 행했던 너무나도 위대한 사역들을 통해 바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뭘로 여길 수 있습니까? 신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약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없었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이라고, 바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여길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받들게 되는, 정말로 죄악에 빠지는, 정말로 처참한 이 결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을 때,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약함을 통해 너의 몸에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의 약점을 인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행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왔던 자랑거리는 나에게 영광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했던 모든 일들도 바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그 모든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자랑거리도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랑거리를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랑거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나의 자랑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점,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약점 위에 다른 자랑거리들은 오직 영광을 나에게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점은, 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 약점, 나의 쪼들림, 내가 받고 있는 모욕, 내가 받고 있는 박해와 공경은 바로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구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위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뛰어난 선지자였고 너무나도 위대한 이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2절 하반절에 이 다니엘이 회개기도 끝에 이 겸손한 모습을 통해 다니엘이 얻은 은혜를 우리 9장 2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 이렇게 겸손한 회개의 모습,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또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70년도, 80년도, 90년도 시절에 정말로 교회를 위해 참 헌신하셨고, 밤낮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하였고, 또 전도를 많이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 다 누워 계시는데 춥고 힘들고 또 무릎이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자랑거리이죠. 나의 자랑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랑거리도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시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에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하나님의 모습이, 주님의 흔적이 나의 말과 행실 가운데 가득하여 늘 주님의 은혜를 늘 다 얻어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 모든 자랑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과 고난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자랑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은총을 입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흔적이 내 말과 내 행동 가운데 가득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내 몸에, 내 삶에 가득하여 주님만 자랑하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자랑거리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항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